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로 나눠졌던 그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 사이 있었던 장벽이 철폐됐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생명력 있게 연결되어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선민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선민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라는 용어는 구별됨을 의미하는데, 그 용어들은 특권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그 구원의 섭리하심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택하신 것이고, 또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었는데, 그러한 특권을, 그러한 책임을 망각했을 때에 특권만을 의식하게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배척과 배제를 일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만이 택함을 받고 우리들만이 구원받았다. 요즘에 이단들도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배제하는 점에서는 아마 일정한 부분에 공통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은 1절부터 10절에 나온 내용인데,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특별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를 말하는 것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것은 육체는 혈통으로는, 그런 말이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는 호칭 자체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을 향한 멸시와 무시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중화 사상에 젖어서 자기 민족들 이외를 다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동쪽에 있는 오랑캐. 유사한 것이죠.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할례당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함께 책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이러한 선민의식, 특권의식은 이방인들을 향한 배제와 차별로 작용했던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이니.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었고 라는 이 코리스라는 헬라어는 떠나서, 따로이, 없이, 그런 말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망했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이방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다. 이게 바로 이 말은 부연 설명을 한 것이죠. 외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나중에 그 뒤에 읽을 때 나왔지만은 외국인, 손님, 이방인, 그런 뜻입니다. 크세노스라는 단어인데, 손님, 이방인, 나그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객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뜻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역시 차별을 당하던, 그런 멸시당하던 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다라는 단어는 아테오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의 아는 부정어이고 테오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합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때때로 이 단어는 고전어 헬라어에서 신에게 버림을 당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적정하게 잘 어울리는 단어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자들, 저주받은 소망 없는 자들,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처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이 이 본문을 오늘 만약에 그냥 처음 읽으셨으면 그냥 넘어가셨는데 성경은 대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바로 뒤에 있는 전에라는 단어,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그때에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때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 단어가 대조되고요. 그리스도 바깥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멀리라는 단어와 가까이라는 단어가 대조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덤성덤성 읽으면 놓치기가 쉬운 거죠. 이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멀리 있었고, 그리고 또한 너희가 이제는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단순 명확한 표현을 자주 씁니다. 단순 명확함은 진리의 명확함을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고 진리가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것은 결코 가벼움이나 천박함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다의 색깔이 단순하죠. 그러나 그 바다는 모든 하천 중에 가장 넓고 깊은 하천입니다. 그리고 그 하천 속에는 무수한 생명력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느 하천보다 풍성한 생명력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그렇게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넓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 우리 복음적 진리가 얼마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배척함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내재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종종 십자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설명하듯이 예수님의 화해 십자가, 이 평화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께 동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들 안에 존재하던 인종적, 문화적, 혈통적 편견과 장벽이 제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가족이 탄생하고 우주적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인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의 샬롬하고 똑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그러신 정관사가 붙여 있다는 것은 고유한 것이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화, 완전한 평화, 샬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하다, 연결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인 에이로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큰데, 다시 말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나가 평화, 또 일치와 조화의 뜻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보통 전쟁의 반대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볼 때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평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는 바로 그러한 장벽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 욕망, 탐심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타인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욕심과 욕망을 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 중심이 나 중심이 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나의 중심과 너의 중심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사회의 특징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중심으로 여기고 절대화하면, 그리고 상대방의 욕망과 욕심, 관심거리를 배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고 대립이 생겨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근본적 구조가 그런 것이죠. 자기 중심성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 불일치와 갈등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하여 중재하셔서 평화와 조화, 일치의 관계로 회복시키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하나라는 단어는 헨이라는 헬라어인데 화해와 일치와 동일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담이라는 프라모고스라는 단어는 담을 쌓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의 프라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칸막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방인이 더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징적인 이것이 바로 존재하는 차별과 배제와 배척을 의미했던 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와 평의 사역을 통하여 철폐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던 율법을 폐하시고, 왜냐하면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결코 구원받고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때에 유대인으로 남아있고 이방인으로 남아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연말 정책당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으로,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있으면, 여전히 나와 너로 남아있으면, 인간적인 나와 너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 우주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이룬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또한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화평케 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안을 선포하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단어는 왕을 아련하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가장 어울릴 것이에요. 왕에게는 아무나 함부로 아무 때나 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는 죄인된 인간들이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의 의로운 공로나 경건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서 친척, 가족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연구에 대해서 권위자인 로버트 뱅크스 교수가 쓴 책 제목처럼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우리 육신적으로는 가족과 친척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영적인 가족은 세상의 혈육의 정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신구약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엄청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건물은 죽어있는 재료로 짓지 않습니까? 벽돌과 시멘트를 사용하고 목재를 사용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전은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전인데 모든 부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그 성전의 부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연결돼서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삼일체의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건물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져는 그 처소 안에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지금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커다란 건물이나 많은 숫자 화려한 성가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지어져 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이제 이루어지는 우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평화의 주님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잠깐 동안 이 시대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하버마스라는 철학자와 관련해서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계몽주의 이래로 이 종교적인 일치가 인간 이성에 의한 토론과 합의로 바뀌어졌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 사회 속에 인간의 이성을 통한 토론과 합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정치적 현장, 경쟁 모든 현장.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까? 가족 안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어려운데
이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는 정치적 현장도 그러하고 교회조차도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화의 시대에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전쟁과 평화의 문제, 경제적 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정말 온 인류가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위기가 세계화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코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냉전 시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정치학자들은 19세기를 다시 연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세기는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강대국이 약소한 나라들을 침략하는 시대였습니다. 21세기에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아주 약함이 있는, 약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말고 다른 나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 그러나 민주주의는 우리가 계엄을 통해 경험했지만 얼마나 취약한 제도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냉전 시대, 오히려 권력과 힘 가진 사람들과 국가가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19세기를 주목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함께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인데, 다시 신냉전 시대로 힘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가 지배하는 시대로 복귀하는 듯하기 때문에 다시 전문가들이 19세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자유와 연대성과 정의에 대한 이 특성을 말합니다. 자유가 연대성을 결여하면, 공동체성을 결여하면 그 자유는 방종적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힘 가진 자들만 자유스러운 신자유적 자유가 됩니다. 반대로 연대성만 남기고 자유를 폐기하면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나타나는 집단성, 전체성으로 연대성이 전락해요. 자유가 힘 가진 자유나 방종적 자유가 되면 그 사회는 비인간적 사회가 됩니다. 연대성이 자유를 폐기하고 집단성과 전체성이 되면 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비인간적, 처절한 비인간적 사회가 전개됩니다. 이런 이념적인 가치적인 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마치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자유와 연대성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오늘날 정의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한 것처럼, 그리고 보복적이고 형법적 정의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이 이야기하는 이념이 얼마나 파편적이고 편파적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편파성과 판표성을 알지 못하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가 빠져서도 안 되고 연대성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정의조차도 우리는 모두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문화 속에 인정할 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고 강제한다고 해서 연대적인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대립을 낳아요.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적 자유는 어떻습니까?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며 섬기라 말합니다. 이 자유는 섬기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에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섬김은 억압을 하고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서 섬기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섬김은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 돌봄을 구약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유는, 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적, 형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하워드 지에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회복적 정의입니다. 단순히 배상하고 보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 회복을 이루고 모든 비정상 것들이 정상화되어지는 관계 회복, 사회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 이것은 인간적 사회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어프록시메이션,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섬김으로 나아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의 섬김은 강제가 아니라 섬김의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는, 정의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처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그 공동체 가장 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와 연대성과 정의의 이 에너지가 오늘날 대립과 갈등이 난무한 세상 속에 에너지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깥에 나가면 종과 주인이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인이 종을 섬기고 극진히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한 에너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실제로 자신들의 종을 사적으로 해방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가 모아져서 마침 나중에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이 자유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냉전 시대로 다시 접어든 듯하고,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것을 행할 만한 도덕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탐욕과 욕망과 권력력이 지배하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차별을 철폐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시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모사가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린 꼴이 되어 오늘날 교회조차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지어 평화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가진 이 평화의 에너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